옛날 옛적 강원도 속초의 해안가에는 전설적인 바위, 귀신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곤 했다. 속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으로 해안가에 위치한 바위들은 오랜 세월 바다의 파도와 바람에 의해 조각처럼 다듬어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귀신 바위라 불리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신비로운 모습에 감탄하곤 했다. 귀신 바위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옛날 속초 마을에는 장사치로 유명한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매년 대보름이 되면 마을 해안에서 열리는 큰 장터에 나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곤 했다. 그런데 어느 해 상인은 장터가 열리기 전날 밤 평소와는 다른 한적한 바닷가에서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호기심에 그는 그 소리를 따라갔고 마침내 귀신 바위 옆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아름답고 유여한 여인이 서 있었는데 바위에 걸터앉아 아름다운 음색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상인은 그녀에게 그가 매년 참석하는 장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인은 상인에게 곧 다가올 월식이 날에 바위 귀신이 장터에 나타날 것이니 사람들이 바위에 온 마음을 빼앗겨 물건을 싸지 않을 것을 경계하라고 일러주었다. 상인은 그 경고를 마음에 새겼고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대부분 농담거리로 여겼다. 대체 바위가 어떻게 시장을 망칠 수 있겠나? 그들은 그저 그렇게 웃어 넘겼다. 월식이 다가오자 상인은 장터에 가는 대신 귀신 바위 근처에서 기다렸다. 어느새 달이 필요한 지점에 이르자 그 바위는 갑자기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 순간 바위는 어두운 그림자로 변하며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바위는 커다란 입을 열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뿜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느껴지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장터를 떠나 집으로 피신했다. 예언이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상인이 했던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그 후 귀신 바위의 전설은 마을의 경고가 되었다. 사람들은 귀신 바위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신비로운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전설을 후대에 전했다. 귀신 바위의 전설은 속초의 역사적인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귀신 바위 앞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긴다고 한다. 속초의 바대와 바위가 있던 그곳은 여전히 바람과 파도가 넘실대고 사람들은 귀신 바위에 깃든 신비로움을 경험하며 조상들의 지혜를 기억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가평의 깊고 푸른 산골짜기에는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전설로 전해지는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맑고 투명하여 그 깊이를 알 수 없었지만 더군다나 밤이 되면 호수 위로 은은한 불빛이 떠다녀 마을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호수는 달빛의 호수라 불렸고 마을에 많은 전설과 전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에 얽힌 하나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왔습니다. 옛날 가평 산골짜기에서 농사를 짓던 한수라는 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수는 성실하고 착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았고 특히 그의 소중한 아내인 연희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연희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습니다. 한수는 모든 노력을 다해 약초를 구하고 주변의 명의를 찾아 도움을 청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수의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달빛의 호수로 가거라. 그곳에 연희를 낫게 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음날 한수는 꿈에서 본 노인의 말을 믿고 달빛의 호수로 향했습니다. 호수에 도착하자 밤하늘의 별빛과 은은한 달빛이 호수를 감싸고 있었고 마치 꿈에서 본 것처럼 환상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호수의 물을 두 손에 담아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호수의 물을 조금씩 마신 연희는 점차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한수에게 질문했고 그는 꿈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달빛의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가 되었고 필요할 때에만 호수의 물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달빛의 호수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신비로운 장소로 남았고 가평의 수많은 민속신앙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다다르면 누구나 평안함을 느끼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호수 주위의 나무들은 바람에 속삭이며의 전설을 이야기하듯 서 있었고 방문한 사람들은 기도하며 자신의 소망을 빌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달빛의 호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반짝이며 가평의 전통과 신앙의 중심으로 남아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대대로 전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그 신비로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백제의 옛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홍성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군나무라는 이름의 거대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였죠. 홍성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이 장군나무라 부르는 이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았으며 마치 마을을 지키는 용맹한 장군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나무 주변에는 항상 신선한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자라는 땅은 매우 비옥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작물을 키우곤 했습니다. 장은 오래전 이 마을에 한 신령이 내려와 장군나무의 씨앗을 심었다고 믿었습니다. 신령은 이 나무가 자라 마을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절대로 나무를 해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령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나무를 신목이라 믿으며 매년 특별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제사날이 다가오면 항상 비가 내리거나 하늘이 맑아 서서히 장군나무는 마을의 보호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금은 보화를 탐내는 도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마을의 들판을 황폐화시키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동안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한 늙은 현자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장군나무에게 기도를 드립시다. 나무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자의 말을 따르고 장군나무 앞에 모여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연 장군나무 주변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고 그 빛은 곧 마을을 덮치려던 도적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도적들은 눈이 부신 채로 두려움에 휩싸여 그대로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도적들은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나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홍성의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장군나무의 영험한 힘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더욱더 장군나무를 존중하고 특별히 신경 쓰며 가꾸었습니다. 장군나무는 비록 무성한 잎과 튼튼한 줄기를 자랑하며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마을 중앙에 우뚝 서 있었고 지금도 홍성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전설처럼 남아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성의 장군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마을의 수호자이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깃든 신성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홍성 마을의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그들의 상상력과 신앙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깊고 푸른 산맥 속에 자리 잡은 태백산에는 신성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이 산은 예로부터 신들의 아지트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은 이 산의 힘을 빌리기 위해 수많은 제사를 바치곤 했다. 그 중에서도 태백산의 정상에 위치한 천제단은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는 태백산에 살고 있는 황소의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 신은 좋기 10마리의 장정이 매달려도 끄떡없을 정도로 거대한 황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의 눈은 단단한 암석처럼 빛났고 코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결은 태백산의 안개를 만든다고도 했다. 리더를 잃은 마을 사람들은 매년 수확철마다 황소의 신에게 제물을 바쳐 평화를 구했다. 제물로는 풍성한 곡식과 갓 잡은 사냥의 고기가 주를 이루었다. 마을에서 제사를 바치기 전날 밤이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태백산 정상에 올라 천제단을 청소하고 기도를 올렸다. 그러면 황소의 신은 그해의 풍요를 약속하며 마을의 질병과 재난을 막아주었다고 한다. 어느 해에는 하늘이 정말 잔혹하게 변덕을 부렸다. 비가 산을 뒤덮어 홍수가 나기 일쑤였고 바람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릴 만큼 거셌다. 그 해에 제사도 다가왔건만 마을은 흉년으로 인해 제물로 바칠 만한 것이 없어 울상이었다. 마침내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 공물을 거뒀으나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였다. 마을의 어린 소년이 천제단으로 걸어가더니 황소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존경하는 황소의 신이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으나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그 순간 하늘에서 굵은 번개가 내리치더니 황소의 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소년의 용기와 진심을 보고 감명받아 말했다. 내가 바친 것은 곡식보다 귀한 너희 용기와 진정성이로구나. 올해는 내가 너희를 위해 비를 멈추고 평온을 주겠다. 그 후로 비구름은 물러가고 마을은 점차 평화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욱 황소의 신을 경외하였고 그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다. 소년은 마을의 영웅으로 찬양받았으며 그가 자라 어른이 된 후에 노황소의 신과의 인연은 끈끈이 이어졌다. 이렇듯 태백산과 천제단은 한마음으로 사람들이 이루어낸 기적의 장소로 지금도 여러 사람에게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김천 지역에는 아름다운 천연 경관과 더불어 다양한 민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천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잇는 전설적인 다리 오작교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했습니다. 이 다리는 하늘의 별과 땅의 영혼이 만나는 신비로운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김천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매년 7월 7석이 되면 오작교에서 벌어지는 독특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칠석날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들판에 나가 오작교를 향해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들은 한 해 동안 쌓아둔 고민과 소망을 별에게 꼭 전하려고 이 다리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똥별을 찾았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오작교의 전설을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오작교는 사실 천상의 마녀와 땅에서 온한 소년이 사랑을 나눈 장소였습니다. 소년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졌고 그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마녀는 매일 밤 하늘에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줬고 소년의 열정과 순수함에 끌려 그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존재는 드디어 오작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마녀는 소년이 자신의 진정한 사랑임을 알게 되었고 소년은 마녀의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의 세계를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 다리에서만 만나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고 매년 이 두 영혼이 다시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작교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소년과 마녀의 사랑을 기리고 축복했으며 오작교가 영원히 굳건 이 자리를 지켜주기를 기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날에도 김천에서는 이 전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오작교가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과 소망을 잇는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의 소원을 품고 별빛 내린 밤하늘 아래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김천의 오작교는 단순한 전설 이상의 의미를 지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이어주는 그런 존재로 김천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